자연 현상을 보면요, 별것 아닌데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분기점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북미에 있는 로키 산맥 같은 경우에 캐나다에 물이 솟는 수원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솟아난 물이 물줄기를 이어서 내려가다가 커다란 바위를 만납니다. 그래서 물이 우편과 좌편, 좌편과 우편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왼쪽으로 갈라지는 물은 키킹 호수라는 곳을 거쳐서 태평양으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조금 더 복잡습니다. 마우강으로 흘렀다가 이제 이거는 인디언 말인 것 같아요. 사스카치안이라는 강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위니펙 호수를 거쳐서 넬슨강과 허드슨만에 이르러서 대서양으로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바위에 부딪힐 때 그 물이 이제 우편과 좌편으로 나눠질 땐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대서양과 태평양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형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내린 물이 우편과 좌편, 좌편과 우편으로 흘러서 무슨 강이 되죠? 압록강과 두만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압록강은 백두산 그 정상에 있는 그 곳에서 이제 물이 발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와 직접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만강의 발원지도 사실은 한 30km 정도 이제 백두산 정상에서 떨어진 곳에서 강이 발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인구에 회자하는 말이 백두산 정상에서 흘러내린 물이 강을 이루어서 좌우편으로 나눠지면 압록강과 두만강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자연 현상만 담보해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생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점,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보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기점이란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분기점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그때는 나는 몰라요. 근데 그게 굉장한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새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앙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 주님, 죄 없으신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좌우편에는 누가가 얘기를 할 때 흉악한 자들이 주님 곁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옆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옆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들의 반응은 달라요. 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결국은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인지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좀 달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나그네에 있으리라. 생명의 풍성함 속에 주님과 동반자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옆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악다구니를 쓰다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처절한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십자가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출발은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형을 당한다는 것은요, 과거의 삶의 궤적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만한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었더니 세상은 어떻게 판단하든지 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냐.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옆에서 바라보는 그 십자가가 분기점이 됐는데,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결론을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 흉악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깨달아야 된다 말씀하세요.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아는 것하고 깨닫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참 절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는 것은 많아요. 뭐 사실 종교 지식으로 얘기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뭐 아는 것은 많아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깨닫는 바가 적어서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깨닫는 바가 적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요, 또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지만 결국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그 미련한 자가 되어서 실패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요즘 뉴스가 아닙니다. 뭐 힘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뭐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추잡하게 살았는지 그게 전부 다 지금 폭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사실은 저 같은 범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볼 때는요,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서는 자기의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의 죄악을 얼마든지 위장하면서 숨기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요,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 인생에 바벨탑을 쌓아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경거망동을 하다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요즘의 그 뉴스 속에 드러난 이 땅의 실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애석하게도 성경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는 구약의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아니, 한두 번 매를 맞았으면 깨닫고 중단해야 되잖아요. 멈춰야 되잖아요. 주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찌해서 반복적으로 10번이나 그렇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잖아요. 근데 내보냈는데 내보낸 게 아니에요. 아쉬웠거든요. 아니, 그렇게 두들 맞고도 아쉬워서 결국은 바로왕이 병거를 가지고 뒤쫓아오다가 홍해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10가지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아닙니다. 11가지 재앙을 당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미련한 자에게 오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 멀리 뭐 수천 년 전에 바로 왕의 얘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많이 맞으셨습니까? 물론 그것은 매를 만든다는 의미만은 아니라 하나님이 사생자를 그냥 두시고 자기 아들들을 징계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현상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깨닫고 이 정도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제가 볼 때는요, 다 인생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이해합니다.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평생의 교훈을 안고 가더라고요. 평생의 교훈을 안고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난날 맞았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 우리 뭐 깨끗하고 진실하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모습을 바라봐도 여전히 허점투성이고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반복했던 것들을 여전히 반복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뭐 지식이 부족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도 아니고, 왜 깨달음이 없느냐 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며 짜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십자가의 한 사람은 깨닫고 주님께서 생각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누군가 생각하는 수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수준하고, 예를 들면요, 이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 통수권자라고 하는 대통령이 여러분을 진짜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의 운명은 바뀌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주님이 지금 이 한 사람이 깨달으니 생각하는 인생이 되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까지 깨닫지 못하니 주님 비방하고 주님 힐난하고 주님에게 수치를 주다가 죄의 삭선 사망이라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짐지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짧지만 길지 않지만 진지하게 돼야 되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 십자가 흉악하고 수치스럽고 때론 내게 십자가가 다가오면 나도 그것을 피하고 싶지만 저 십자가 가운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충만한 사랑, 완전한 사랑, 세상의 어떤 것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뺏기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해지고,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나 스스로 무엇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조금만 눈을 한번 여러분이 확장을 해서 확대를 해서 한번 보세요. 누가는요,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비방하고 힐난했지만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금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요, 제가 9절은 안 읽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마태와 마가는 다르게 복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갈보리 십자가의 그 중앙에 서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양좌우편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힐난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성경이 틀린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이 사람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의 형편과 똑같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주님을 힐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했지만 저 처절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세상의 죄를 위해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진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리고 그 처절함 속에서 살이 터져 나가는 속에서 주님이 외치는 그 음성 속에서 그가 정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저분을 오해했구나. 내가 저분을 오해했구나. 내가 착각을 했구나.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결정적인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읽지 않은 위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자,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고귀하냐 하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폐악된 일을 행하는 것은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여 알지 못하여 하는 일이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 모습에서 내가 그동안 이해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와 우리의 죄와 세상의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깨달음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그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자면 깨끗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자기의 인생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니,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니 주님이 그를 의롭다고 한 거예요. 그의 행실로 행위로는요 구원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 나 좀 생각해 주세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첫 번째 동반자가 된 거예요. 십자가의 첫 번째 동반자.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믿는 것 말고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저 흉악한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깨달을 때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이 사람의 이 깨닫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 주님을 메시아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기적을 일으킬 때는요, 그때는 나도 군중 심리 때문에라도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유대의 왕입니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하고 똑같은 입장이 되어가지고 저 십자가에서 살이 터져나가면서 흙투성이, 잭투성이, 피투성이가 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소에도 주님을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제외하고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에게 전부 그 소망과 기대를 걸었던 군중들, 무리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힘없는 자가 되어서 권력 앞에 축포당하여 그렇게 연약한 한 마리의 날개를 잃은 그 새처럼 잡혀갈 때 그들은 돌변을 했습니다. 격변을 했습니다. 그들이 더 환영하고 더 우리 주님을 영접했던 것만큼 주님에 대한 분노를 터뜨립니다. 분노를 터뜨리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니 주님도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군중들만의 모습입니까? 주님께서 택하셔서 3년의 세월을 주님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제자들, 그들이 눈으로 직접 목도했어요. 그들이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들의 몸으로 전부 세포 하나하나에 다 내려놓을 정도로 그들은 주님을 정말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부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수지자 베드로조차도 한 번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몹쓸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 십자가에 달리신 저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그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악다구니를 씁니다. 뭐라고 악다구니를 씁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악다구니를 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으면요, 이게 내게 안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던 것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이 사람들을 행악자라고 했고요, 또 마태와 마가는 강도라고 했고요, 그리고 요한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밝히지 않고 다른 두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학자들 가운데서는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잡범이 아니래요. 그냥 살인을 한 강도가 아니래요. 우리로 말을 하면 일정 치하에서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꿈꿨던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 잡범들에게 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죄, 로마 제국의 체제를 흔들 만한 그런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는, 이걸 일벌백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전 73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노예 출신 검투사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케이블 방송에서 미국 이 드라마를 수입해서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스파르타쿠스가 봉기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진압이 됐습니다. 그때 이 스파르타쿠스를 따르는 6,000명의 사람들을 전부 다 십자가형을 청해가지고 아피아 가도에다가 전부 다 세워놨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형은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또 실제적으로 주후 70년에 일어난 아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예언을 하셨고, 그 예고대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쟁취하고자 잘 애썼던 사람들을 하루에 500명씩을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심각한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배경 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지금 주님의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시고 느껴보십시오. 제가 볼 때 이런 마음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이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데 왜 로마 제국의 악은 무너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로마 제국의 이 죄악은 무너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때로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세상은 죄악에 관영하다 보니 여러분이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어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 왜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죄와 악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이 성경의 역사를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아시는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갈릴리 지방이 대로마 제국의 항거를 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요, 로마 제국의 항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말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죄악인 로마를 향해 항거할 때 당신은 뭘 했어? 오병 이후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병자들을 고칠 때 그 구름대와 같은 군중들이 있을 때 우리가 로마 제국에 봉기를 할 때 우리에게 힘을 합쳐줬으면, 우리와 연합을 했으면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려도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소망과 기대에서만 주님을 바라보면요, 실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는 자가 뭐라고 했어요? 복되다고 했는데, 이 사람처럼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이념이든지 아니면 개인의 소원이든지 그것만 끝까지 붙들고 주님 당신을 증명해 주세요 하는 그 신앙으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실망한다니까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도와주시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신앙만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한편의 강도는 처절하게 죽어가는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메시아관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그동안 견고하게 내가 붙들고 포기할 수 없었던 내 소망과 내 희망, 그것조차 전부 다 내려놓습니다. 비록 나라와 민족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저렇게 독립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저 처절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와 우리와 세상의 죄를 지기 위해서 저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돼야 되죠. 그 변화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성공하자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성공하자는 것 아니에요. 병든 것 치유될 수 있지만 병든 것만 고치자는 것 아니에요. 교회를 와서 내가 가진 능력과 자원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놓고 내가 그 안에 내 자존감을 내가 확인하고 내 가치를 좀 인정받자,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저 십자가를 통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안에서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그 충만한 사랑,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사랑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온전하고, 그럴 때만 우리가 약하지만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간구를 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만을 우리가 목표로, 목적으로 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중단이 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였으나 그 속에서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삶의 필요와 내 삶의 정황과 내 삶의 형편들은 전혀 변화된 적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 나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 깨달음의 자리까지 나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많이 해보셨죠? 저도 그렇지만 제 기도의 내용의 많은 부분은 내게 당장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던가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현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너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증명해보라는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요, 우리가 신앙이 많이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되고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과거에 뭐 직분도 대단하셔서 이런 일 저런 일도 하셨는데 진단하는 영적 질문을 던지면요, 지금은 아닌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표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어둘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보라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게 역사하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라고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속사람을 보면요, 좀 제가 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수의 이름을 활용하여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내 원함을 성취하자는 거예요. 근데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소원이 없을 수 없고 필요가 없을 수 없지만 그것 붙들고 있으면요, 참 우리 자신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교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이 공허해요.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 하지만 그 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입술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불신하는 사람보다 더 심각하게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그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때로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하면서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좀 결단하면서 막 열심히 하면요, 그런 분들에게 가서 꼭 이상하게 한 번쯤 밟아놓습니다. 뭐라고 밟아놓은지 아십니까? 아유, 그렇게 하지 마. 왕년에 나도 다 어떻게 해요? 해봤어. 왕년에 나도 다 해봤어. 그러면서 소금도 뿌리고요, 초도 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바라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저 흉악한 십자가, 저 처참한 십자가 안에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떻든지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하는 깨달음과 고백, 그것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